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서 이제 20절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같이 한번 힘있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됨, 이걸 꼭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라도, 내가 아브라함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 했더니 청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아브라, 이삭 아빠, 요셉 몰라요. 다 몰라도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의 핵심에다가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자꾸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요거 하나면 되는데 여기다 뭐합니까? 자꾸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갖다 붙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면 다인데, 이거면 되는데 왜 자꾸 여기다 이 쓸데없는 율법의 행위를 갖다 붙여놓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이런 일을 하냐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게바가 나오죠, 게바. 그러니까 게바가 여러분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게바가 익숙합니까? 베드로가 익숙합니까? 베드로가 익숙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베드로를 굳이 뭐라고 하냐면 게바라고 합니다. 게바. 그리고 지금 이 게바가 어디에 왔다고 하죠? 안디옥에 왔다. 안디옥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던 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에 누가 왔냐면 게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게바가 왔을 때 바울이 뭘 합니까? 뭘 하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뭐 했대요? 책망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에 이 언급된 요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게바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 게바, 다시 말해 이 베드로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 게바 베드로의 이름? 요한복음 1장 여러분 4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이렇게 몇 개 좀 넘어가셔야죠. 그러면 요한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르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게바는 다 읽으셔야죠. 다 성경 말씀인데 가로라고 이렇게 이거는 안 읽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이 게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본래 이름인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이름을 주십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로에 뭐라고 합니까? 이 게바를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이름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가 아닌 어떤 이름을 원래 주신 거예요?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게바보다는 우리는 지금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해요? 번역된 이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의 영어와 같이 이렇게 막 당시 널리 쓰이던 헬라어로 번역된 무슨 이름이 더 익숙한 거예요? 네,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아시죠? 김연아. 여러분, 이 선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말 유명하죠. 지금도 그렇죠? 유명해가지고 막 빙상연맹에서 김연아 생일만 되면 막 올리잖아요. 그 SNS에 축하한다고. 옛날 선수 이 사진 올리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김연아라고 부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김연아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이연아 킴 이렇게, 네, 그렇죠? 김연아 이렇게 안 하고 이연아 킴, 네? 김연아 이렇게 불러요. 왜요? 이 연아를 그대로 뭐예요? 영어식으로 그냥 읽는 거죠. 그래서 김유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김연아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름이 더 유명해요? 네, 김유나, 유나킴 이게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김연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영어식 김유나가 아니고 우리 뭐예요? 김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원래 본래 불리던 이름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주시고 부르셨던 이름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게바일까요? 아니면 번역된 베드로겠습니까? 당연히 게바인 거예요. 당연히 게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익숙한 그 번역된 이름인 베드로가 아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게바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게바. 그러니까 바울이 게바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게바, 당신은 누가 세우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12제자의 수제자로서 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장, 3장, 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몇 명 오는지 아십니까? 5,00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에 힘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게바를 누가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요?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게바는 당시 가장 높은 으뜸 수제자인 거예요. 으뜸 수제자. 엄지척인 거예요, 엄지척.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하면 누구예요? 게바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게바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울은 보이지도 않아요. 쫙 끝에 있는 거예요. 쫙 끝에. 그러니까 게바가 말년병장이라면 바울은 어떤 건지 아셔요?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인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게바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한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진짜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지원이가 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탁 들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뭐예요, 예배가? 말씀이 이게 뭡니까? 이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옆에 밀을 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보다 그렇게 엄청 앞선 사람, 자기가 쳐다볼 수도 없던 그 게바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게바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높은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과 이렇게 다 서로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오면 뭐예요? 식사하죠.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속한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요? 바나바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여서 막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누가 오느냐면 저기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지금 온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할례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할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이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냐면 율법의 행위와 뭐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날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우리가 기가 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살리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저도 같이 도울 테니까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이렇게 하면 자매들한테 죽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자, 시원이가 빨리 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증거인 할례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뭐예요?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또 바나바도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뭐예요? 그들이 볼 때 할례 받지 않은 누구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과 식사하는 게바 또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과 식사하던 것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게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나게 화기애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입을 쓱 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이상한데? 나중에 우리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영향을 받습니까? 예,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도 일어나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바라는 이 한 사람,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며 순종했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훼손하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지금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아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 율법의 행위, 할례 행위를 더하려고 할까요? 이거 하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토록 게바와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유대인들도 바나바까지도 자꾸 왜 이것을 집어들까요, 여러분?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무엇으로 드러난대요? 죄인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집니까? 아까 막 이제 신천지처럼 막 칙칙한 옷만 입고 왔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우중충, 날씨도 우중충, 옷도 우중충. 오늘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검은색 하얀색인가? 우리 청년들은 그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다 같이 팀복을 검은색으로 맞추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옷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막 하얗게 막 거룩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흰 옷으로 변화돼요? 막 그 옥시몽 한 것처럼 막 반짝반짝 빛납니까? 안 그러죠. 막 얼굴에 막 김이나 주근깨가 사라지고 막 광채가 나고 막 빛나요? 안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변화돼서 막 많이 뛰면 좀 이상하니까 막 변화돼가지고 갑자기 티 안 나게끔 한 1cm, 2cm 땅에서 좀 떠서 다닙니까?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안 그런 거잖아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전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막 의식하고 조심하잖아요. 아, 내가 율법 어기면 안 돼. 내가 그렇지 율법 어기면 어떡해요? 죄인이 되고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오히려 여러분 얼검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어디까지 자유로워지냐면 죄에 대해서까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에 막 율법에 얽매이고 죄인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의롭게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처럼, 죄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 이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율법을 다 허려버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죄를 더 짓게 되는 것 같네, 죄에서만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헐었던 율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뭐합니까? 다시 율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실제로 이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주일에 어떻게 해요? 주일에는 어디 가야 합니까? 딴 데 가면 안 되고 교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벌 받을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주일에는 뭐 합니까? 장사하지 말라, 돈 쓰지 말라, 유흥을 즐기지 말라,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렇죠? 그리고 헌금해라, 11조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수히 많은 유사 율법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행하도록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뭐입니까? 맨날 그거 느끼잖아요. 주님 앞에 딱 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면 뭐예요? 나는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나는 죄인 그 정도가 아니라 죄덩어리, 더러운 똥덩어리와 같은 정말 죄덩어리인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님을 믿고 나서 뭐가 많아집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어때요?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 주 동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달라지고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또 한 주를 지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그 자리에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러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유사율법을 만들면 돼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집에 꽁 박혀 있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파산.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의 행위로는 내가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 미련을 갖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난 절대로 그렇게 안 해. 나는 시간 약속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끝까지 지키고 내가 세운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늦어도 여러분 전에는 이제 막 누가 늦으면 그러죠. 일부러 일찍 오는 거예요. 일부러. 와서 뭐 하냐면 체크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봐. 내가 몇 분 듣고 왔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늦으면 5분 이제 얼굴이 찡그러지지. 시계 보면서 계속 쳐다보겠지. 그러니까 듣고 나면 보면서 계속 이제 너 어떻게 늦을 수 있어? 계속 그 무한의 압력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못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런 게 인간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저도 늦게 되고 제가 세운 원칙 저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 그거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절대로 나는 철저하게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어길 수 있지. 지키지 못할 수 있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절대로 100%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이 여러분 100% 완전할 수 없는 것,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막 요구하고 이거 행해라 저거 행해야 한다. 난 못해. 난 그럴 수 없어. 여러분 파산 선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20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셔야 돼요. 같이 20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까 처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끝에 부분에 보시면 이것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래요?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요. 그냥 믿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뭐 이게 뭐 믿고 믿는다. 그리고 뭐 믿고 믿어야 진짜 믿는다. 두 번 반복하고 이런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래야 믿는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하심.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세우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근하려고 알람 맞춰놓으시죠? 분명히 그 시간에 깨려고 맞춰놓으신 거잖아요. 그 시간에 깨져야 안 깨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5분만 더, 10분만 더, 날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신실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100% 완전히 행하신 거예요. 완전히 행하신 거예요.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여러분 100% 신실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실하심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100% 완전히 행하셨다라는 그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라면 여러분 못 박히시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내 죄,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박히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그냥 행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똑같이 피곤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피곤하시고, 막 그 파도가 치는데도 어떡하셔요? 주무시는 거예요. 막 제자들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깨우기 전까지 안 일어나셔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기가 누구보다 힘드셨다고요. 그 죄의 참혹함과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리고 그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할지를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100% 행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100%.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테텔레스카이,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100% 완전히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나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산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100%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죄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썩어 죽을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금요일날 누가 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바탕 우리끼리 이제 재미난 시간을 보냈지만, 온 국민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호날두에게 가 있었어요.
호날두가 왔어. 멋지게. 그래서 후! 해줄 줄 알았지. 그렇죠?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45분 출전하라고 다 약속해놓고 또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티켓을 사서 거기 경기장에 가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날 치킨을 시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거야. 근데 오늘 호날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 6만 명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면 떠밀려서라도 뛰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뛰기 싫어도 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안 뛰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 돈을 받고 그 정도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신실하게 지켜야죠. 그쵸? 근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도 안 지킨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행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뭡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뭐가 되냐면 여러분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여러분 뭐예요? 오늘 더 많은 죄를 지은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 죄인.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행함을 의지해서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 많이 할게요. 제가 성경 많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사해보겠습니다. 됩니까 여러분?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죄 짓는 거예요. 성경 보고 죄 짓는 거예요. 봉사하고 뭐합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입에서 막 계속 불평해요. 다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없이는 내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100%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100%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내게 소망 두지 마세요. 될 것 같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난 그런 존재인 것이. 그걸 인정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온전히 행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